오늘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나에게 사실은 주어진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비록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또 죽음을 달려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러한 유한한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값진 것은 뭐냐면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보기 좋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의복과 향기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첫 번째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인상이 있죠, 그죠?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인상은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머리가 예를 들어서 정돈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저분은 참 정돈이 잘 돼 있는 분이구나 생각하지만 머리가 막 산발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이 사람이 좀 삶이 좀 복잡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첫인상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에는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나요. 실제로 뭐 이렇게 향수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향기 냄새가 나요. 그거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첫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복을 깨끗이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첫인상은 과연 어떤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첫인상은 어떨까? 우리에게서 풍겨지는 모습이 과연 주님의 향기가 나는가? 주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첫인상부터가 누구를 망령되게 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끔 그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며 사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상이 늘 이렇게 감사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뭐냐면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가정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 뭡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만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성경을 떠나서도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가정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시대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수요일 날에 저희는 이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이 자꾸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가정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정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냥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져야 무엇이 무너지는 겁니까? 사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귀들은 이거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비록 우리의 삶이 헛된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이지만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생활에 충실할 때, 가정생활에서 충실할 때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사실은 이제 가정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러분,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부부의 사랑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나 설교나 교회나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게 굉장히 싫어해요. 터부시 여기고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 내에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부부간의 정에 대한 문제들도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특히 이제 잘 안 읽어지고 설교가 잘 안 되는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근데 아가서를 잘 설교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런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설교 자체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심지어는 야가서는 성경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성경이 야가서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 말하자면 가정을 이루는 근간인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이 정말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수근수근하면서 이야기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건강하게 드러내서 가정에서 아주 건강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에 대한 문제이고, 그 출발점을 통해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가정에서 못하니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 여러분, 옛날에는 그 한참 전에, 요즘에는 그것이 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면서요. 등산 가면 이게 애인인지 부부인지가 안다면서요. 등산 가면 애인인지 부부인지 안 돼요. 등산 가면 이렇게 둘이서 걸어가면 이게 애인이래요. 앞뒤로 걸어가야 부부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휴가 갔을 때, 작년인가 봐요. 휴가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다니는데 자꾸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둘이 손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숲 같은 데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막 수근수근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더니 뭐 요즘에는 대낮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불륜이니 막 여자들이 막 뒤에서 떠들어요. 아줌마들이, 젊은 아줌마들이. 그래갖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그냥 확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어떻게 둘이서 걸어가는데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이잖아요. 얼마나 그 정상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걸 말씀드려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그런 게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지금도 손 붙잡고 잡니다.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잡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얘기하자면 그게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왜 안 좋아요? 손 붙잡고 자는 게? 제가 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를 정상으로 안 보고 애인이 있어야 정상으로 보는 세상. 그죠? 그게 희한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애인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서요. 차라리 능력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능력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어디를 이렇게 가면요, 참 못 볼 일들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서울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디 다른 데 가게 되면 호텔을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 같이 이제 갈 때가 있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가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해외 나가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하는데,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뭘 하라고요? 힘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써 일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힘써 일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삿입에 거미줄 치지는 않겠죠. 이런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합니까? 일하며 사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알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칼빈 선생님은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여 돈을 버는 거. 그래서 도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그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데도 열심히 나라에서 주시는 일들도 하고 계세요. 그죠? 예,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었나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의 값을 하고 또 우리가 인상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가정에 충실하는 거. 세 번째는 일 열심히 하면 사는 것. 여러분 이거는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중요한 건가요? 원래부터 중요한 건가요? 이거 원래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유치원부터 다 배우는 일들입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부터 근간으로서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단한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분들 터무시하고 다른 거에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 이제 구속이 됐더라고요. 정경심 씨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권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그죠?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으로 남아있겠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도외시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 여러분 보세요. 경주자라고 용사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는 어떤 기회를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내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서 빠르면 뭐하고, 여러분 용사들이면 뭐하고, 지혜 있으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권력 많으면 뭐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살면 뭐하냐는 겁니다. 가정이 안 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봐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 내게 일 주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향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누구를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도 기뻐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